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1번째가 되겠습니다. 가말리엘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펴보니까요, 가말리엘은 흥분해 있는 그 공회원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사도들을 살해하는 것을 막는 일에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가말리엘에게 3%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3% 부족한 가말리엘. 가말리엘은 말이죠, 그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계속 인용되어지는 사도 바울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 속에서 단회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임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첫째는 역사는 알고 있었지만 구속사는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알고 있었지만 구속사는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말리엘은 복음에 대해서 몰이해를 하고 있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이 종교 패거리 일당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감히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데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에 역사 속에 이르는 이 드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400명이나 따르다가 사라졌다. 이 드다는 반군 일당입니다. 반군.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반군 세력이에요. 반군 세력.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일종의 말이죠, 시장 잡배 세력입니다. 이들이 일어났다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지도자가 좋으니까 사라졌다 하면서 말이죠, 이들의 세력과 사도들의 세력과 이렇게 서로 견주어 가지고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일어났었던 저항운동과 일시적인 시정 잡배 세력의 운동들과 사도들이 일으키고 있는 복음주의 운동과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질적으로 내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일으켰던 복음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따라다니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당시의 시대적인 조류 속에서 등장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 교사라고 그랬어요. 율법 교사라고 하면요, 구약 성경을 꿰뚫어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요, 적어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했더라면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 있고 또 그 예언의 성취 속에서 나타난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으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무시한 채 단순히 사도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요건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반란 운동과 그냥 맞붙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는 해석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요, 그냥 평범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요, 똑같은 그 공회원들, 그 분노한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구약 성경을 갖다가 쭉 인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하면서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성경을 조목조목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은요, 성경의 구속사적인 배경을 완전히 제껴두고 성경 바깥에 일어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도들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 그림자들을 수시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열왕기 지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대학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람이 적어도 구약 속에, 이거 율법 속에 흐르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고 이 율법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딱 파악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볼 줄 모르는 불행한 율법학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현재도 이스라엘의 많은 그 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습니다. 구약을 믿으면서요,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하면서 주여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오시옵소서 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요,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으면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식이 없고 세상적인 역사의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보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어떻게 해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아니 제자 훈련하면서 그것도 몰라 하면서 성경을 지적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린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은요 교회를 안 다녀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들은 과목 때문에 알고 있는데 막상 자기 자신은 안 믿습니다. 왜? 성경 속의 흐름의 역사가 뭐냐? 단순하니 말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도소에 이렇게 성경을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러는데요. 다른 책은 안 주는데 그 이스라엘의 삼국지 좀 읽어보세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거의 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삼국지,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강의하는 유명한 교수 가운데 김용옥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요한복음 강해서를 펼쳐냈어요. 요한복음 강해. 그런데 그는 기독교를 도교, 유교, 불교 이런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분파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신화 속에 나타나는 신화 속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나 공자나 노자나 이런 유명한 성현들 그룹 속에 예수를 놓는 거예요. 뭐죠? 세상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와 더불어 나오지만 나는 그저 예수 안 믿어.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요,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때로는요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의 아수르에 때로는 말이죠 로마에 이런 게 시달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고 연단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긴 구속사, 구원사가 성경에는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힘든 일을 허락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구원 쪽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두 가지 사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로 이 구속사관을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도를 전하는 그 사도들에 대해서 그냥 일종의 유행처럼 사라졌다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분파 정도로만 생각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말리엘의 두 번째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지성은 있었지만 영성이 없었습니다. 지성은 있었지만 영성이 없었다. 가말리엘은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의 지성을 가지고 흥분한 사람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가지고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성이 없었습니다. 영성.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분별하면서 꿰뚫어 아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성이 없다 보니까 단순히 지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갖다가 죽여 없애려고 하는 발단이 뭡니까? 발단이. 그 발단은요, 사도행전 3장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예루살렘 미문의 성전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갖다가 일으켰어요. 어떻게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초가 되면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는데 이게 듣기 싫다 이거야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말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이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은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5,000명 여자까지 해서 수만 명이 삽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말이죠, 적어도 이 가말리엘이 예수가 누구냐? 왜 저렇게 예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냐? 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보았어야 했습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 가말리엘은 학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대부분 연구하고 분석적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는 어디 학교 나왔대?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는요, 그냥 목수 출신이에요. 홈스테이 출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1살이 되면서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천하의 고얀지고. 아니, 목수 출신이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줄 수가 있고,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병자들을 고쳐줄 수가 있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만 보더라도 모든 난치병자들을 고쳐주었고, 더 나가서 죽은 자를 살려주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고, 무엇보다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온종일 말씀 들으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먹인 사건. 이것은요, 마술이나 요술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입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히 선포할 수 없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반발심을 가졌어요. 아니,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저런 능력을 행하네? 그래, 네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어봐라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근데 그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말이죠, 그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외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활한 예수의 이름을 인용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이죠, 싹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는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조바심은 있었어요. 그 조바심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뭡니까? 양시론적인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의 행동,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날 수도 있다. 뭐예요? 아주 양시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아니, 분명히 연구를 하고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아니, 사람으로부터 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건들지 말자, 이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없어서 그 정도로밖에 말을 못한다고요? 영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일성은 뭘까요? 이성입니다. 이성은 뭡니까? 진미, 참과 거짓, 선악을 분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의 이성이 있어야지만 잘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성, 사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능력.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감성, 자극에 대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감성이에요.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 예술적으로 탁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이성, 지성, 감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영성입니다. 영성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말리엘은 말이죠. 이 자기 앞에 있는 공예가 사도들을 향해서 이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성적 사고도 있었고, 크게 실수해가지고서 말이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겠네 하면서 지적하는 그 지성적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감성적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말리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영성이 있었다면 눈 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디 감히 이 사람들을 대적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대학자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말이죠, 이 사람들을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약을 살펴보니까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잘나빠진 지성이나 이성이나 감성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존중합시다, 이들을 대적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성이 없기 때문에. 왜 영성이 없는 거죠? 영안이 열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영안이 열리지 못하니까 눈뜬 맹인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직분 맡았다고 늘 영성이 있고 영안이 열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순종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하면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절대 교회 오래 다닌 것, 직분 맡은 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속에 죄를 자백하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366장에 보면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어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머리로만 생각합니까? 아니,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는데 올챙이 신자는 아닙니까? 머리만 큰 거예요. 머리도 차갑고 마음도 차갑고 모든 것이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말리엘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또 하나는 뭡니까? 어중간했지 헌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요, 분노하고 살해하려고 하는 사도들 앞에 서서 그의 역사적인 지성적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가말리엘의 마음속에도 공의 의장까지 어김했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똑같은 분노나 정죄기 의식이 있었다면, 야, 죽여버려, 없애버려, 이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저것들 없애버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말리엘에게서는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사람에게 나올 수도 있거든. 조심해야 돼. 하지만요, 이것이 굉장히 관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애매한 자기 보호주의, 어중간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왜 그랬죠? 여기서 보면요, 우린 별로 우리가 풀어줬네, 석방시켰네, 이렇게 하지만 사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뭐 했어요? 채찍질 했어요. 채찍이라는 게 한 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채찍질은, 이때 당시 채찍질은 이걸 벗겨버리고 등짝을 딱 대고요, 39대 매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9대. 이때 당시에 채찍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바하고 그냥 뼈 조각이 들어가가지고 한번 후려칠 때마다 말이에요, 등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이 진짜 성경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했다면 때리면 안 됩니다. 채찍질 하지 마세요. 그냥 이들을 석방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찍질하는 거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신음소리 안 들립니까? 때릴 때마다 사람들인데 아프지 않게 했어요. 하면서 말이죠.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은 말이죠, 이렇게 채찍질에 맞았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에 맞았어요. 이들은요, 반역자들이 아닙니다. 시정 잡배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주는 것에 수수방관했습니다. 왜? 그거 나섰다가 괜히 자기 욕먹을까 봐. 영감님 가만히 계셔. 우리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셔. 면박을 당할까 봐.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의 종들로 확신을 했을진데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벌 받습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저주 받습니다. 주의 종들 손대는 것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온몸으로 막아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보신주의. 뭡니까? 적당주의. 자기 명예에 손색이 갈까봐 어중간한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말리엘이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들입니다. 하면서 온몸으로 그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했었다면 가말리엘은 역사 속에서, 아니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까지 명예 때문에, 그까지 목숨 때문에 자기에게 불명예가 돌아올까 봐 그것을 침묵하고 사도들이 매맞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가말리엘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사도들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어중간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중간하게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가지고서 말이죠, 합세해가지고 믿음 없는 척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있는 척하고, 감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담대히 내 신앙의 색깔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가말리엘은 쓰임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왕이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이상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10월달 성과암송하는 것처럼 성과암송해 볼까요? 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참 너무 좋아요. 나의 남은 세계는 복음에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에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에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기쁨,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 우리 일어서서 부릅시다. 2절.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얼마나 산다고요?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2절 후렴으로 나를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어중간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행복한 전도자로 축복의 통로되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주여, 가말리엘처럼 보신 하나님 아버지 적당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 예배자, 행복한 전도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유부단하게 살지 말게 하시옵시고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들여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지 못할 자로 살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내 믿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말리엘은 크게 쓰일 뻔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혹시 그가 다칠까봐, 명예의 손상이 갈까봐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그만이 구세주가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저 외향적으로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에만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적당주의, 온정주의, 인간적으로 엉성하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채찍질 맞는 거 수수방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상 말씀을 붙들고 행복한 전도자로 순백한 영혼으로 축복의 샘물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3% 부족한 가말리엘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여장부 대장부로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